하나님 앞에서 잠잠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면 이제 하박국의 하나님께 1장에서 탄원하였던, 요청하였던 질문들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방법은 도무지 정의가 없는 것 같고, 그 일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불평 담긴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강한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나라 남유다를 치겠다라고 심판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그 응답을 듣고 이제 다시 한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답을 들으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택하셨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란 나라도 결국에 멸망시킬,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하게 가장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5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죠. 주일에 읽었던 말씀, 묵상한 말씀, 그 말씀이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10절에 다시 한번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2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가 언제까지 이르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화 있을진저, 그들이 심판받는 첫 번째 모습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국의 속성을 갖고 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그 권력으로 그냥 강압적인 것들로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노략질하고 그들을 살생하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모으는 것에 집중하는데 결국에 이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그것들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그 불의하고 강압적인 모습이 어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담이라고 하면 돌로 쌓여진 그 담, 그리고 집에 들보가 있는 그 기둥들,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무생물의 것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고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불의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생명이 있는 인간들로부터 고발을 받는 것 그 이상의 무생물까지도 그들을 고발할 정도로 그 악이 심하고 지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 소유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기 소유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 자기 소유를 위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내가 더 누려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하고, 내가 좀 더 갑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속성들, 결국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려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들을 높은 데 짓는 거예요. 그들의 성을 높은 데 쌓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무엇일까요? 오늘날 요즘의 시대 가운데 높은 데 있는 그러한 집들, 저택들 보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뷰포인트죠.
여기는 전망이 좋은데, 그러면 그 집은 굉장히 비쌉니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곳곳에도 그러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들을 보면 거의 다 언덕 위에 힐에 있는 그러한 집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때는 그렇지만 이때 요 시대 하박국이 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이때는 전망 좋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들이 높은 데 집을 짓는 이유는 다른 민족들이 침입해 왔을 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안전의 수단으로서 높은 곳을 망대 삼아서 그곳에서 내려다보고 지켜보고 관찰하고 재빠르게 피할 수 있거나 이런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닥쳐올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려 한 것입니다. 그곳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나의 이익을 계산해 봐서 내가 좀 더 이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얻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보게 되어 있다라는 그 원리가 작동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누군가는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러한 불이익을 얻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라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이유일까요? 세 번째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 아무래도 이것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담겨져 있는 전쟁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피를 흘리면 승자는 반드시 패한 나라, 패한 자들을 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성읍은 도성은 쌓아져만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피를 흘려가면서 내가 그들을 짓밟고 내가 그렇게 올라서봤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실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 사람들은 제국의 모양을 가지고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올라서려 합니다. 경쟁사회의 요즘의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은 난무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밟아야지만 내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논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바벨론 너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짓밟은 나라, 너희로 인해서 피 흘렸던 나라, 그 백성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 구절을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진정성 없는 인간관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한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다른 이에게 술을 권해서 그 사람 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주는 영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혼동하고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분별력을 흐려버리게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감언 이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자기의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을 흐려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혼미하게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질투와 분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하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것들을 행할 때 거기에서 하체를 벗긴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의도된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 바벨론이 바로 그러한 제국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에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대로 한 대로 내가 흘렸던 그 유혹과 그런 허망함에 취함을 만들었던 그러한 잔처럼 그 잔이 내게로 돌아갈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그 강포가 그대로 너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 진정성 없는 인간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다섯 번째 이유,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이겠느냐? 19절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에서 우상을 세우는 자 그들이 심판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세우고 그것에 몰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해요? 참된 스승이 아니라 거짓 스승을 만드는 자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요, 인간의 만족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실 우상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잘 고민해 보니까 우상은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 불안함, 그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우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통해서 만족합니까?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참된 스승은 사실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꾸짖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하는데 우상은요 그러지 못합니다. 거짓된 길로 그냥 계속 살아가게,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냅두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이 우상에는 생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온전한 하나님,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하나님께는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Image of God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상들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 생기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국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는 반드시 다른 나라를 잠식하고 다른 나라를 무너뜨려서 자기 것으로 정복해버리고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고통의 피를 쏟아야 하고 죽음을 맛보아야 하고, 자신들이 유익을 얻는 그 모습과 반대로 그들에게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제국의 속성이었죠. 그리고 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심판의 이유를 다 들여다보면 결국에 이 다섯 가지를 모아서 딱 한 가지로 제가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다섯 가지의 모든 이유, 자기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자, 재앙을 피하기에 높은데 자기의 집을 짓는 자, 그리고 피로써 자신의 성읍을 건축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정성 없는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을 세우는 자들,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한 가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박국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박국은 왜 바벨론입니까? 왜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대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지라도 악을 행하였을 때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법칙,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을
하박국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리 내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로의 삶을 살았던, 그것이 만약에 나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면, 나의 도성이 되었다라면, 내 피할 처, 내 것들 구하며 살았다라면 결국에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be still 하라라는 이 말씀, 히브리어 돔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이 잠잠하라, 이것은 앞서지 말고 조급히 떠들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앞서고 어떤 사람이 조급히 떠듭니까?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요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참 작은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임을 내가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좀 더 시끄럽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자기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은 헛된 것이고 그 수고가 다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인생이 되냐면 14절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듯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저 이 구절 옛날에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지? 바다가 정말 넓잖아요. 근데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을까 고민하다가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결국에 물이 바다를 덮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분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결국에는 그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히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도서 2장 말씀에 2장 3절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솔로몬이 기록하였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11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전도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면요, 4절과 6절 8절에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가면 좀 전에 읽었던 대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요, 자신의 삶의 경험, 인생을 통해 본인이 깨달은 것은요, 인생의 허무함, 수고의 허무함들, 그러한 것들을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생의 참된 만족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위하고 또 타자, 다른 이들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하고 살아가죠. 그 인생이라는 한 드라마 같은 그러한 장면 속에서, 그 속에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나의 번영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는 나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결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우리 시편 62편 1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